참 이 세상에 있는 자연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일 때마다 아름답잖아요. 온통 산만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울 것 싶기도 하고, 온통 바다만 있다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꽃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씩 모일 때마다 참 귀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화음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한 번 더 할게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시고,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유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자주 읽혀지는 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8장 말씀이 굉장히 긴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딱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당신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들이 생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하는 것이 이런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펴셔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심으로 있게 된 건데, 예수님 그리고 빛, 이거는 시작하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시작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이 4절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자, 요한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야. 주님을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줬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다는 거. 어둠에.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이 빛을 어디에 비추어 주었는가? 어둠에 비추어 주었대요. 이 어둠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늘날 이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어디에 비추시는가? 어둠에 비추어 주세요. 어두운 땅에, 어두운 심령에 그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이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솟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졌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강한 빛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저녁에도 어둡지만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지요. 생명의 빛이 비추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빛을 보았지만 눈을 감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그들의 속에 들어오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빛을 비추었으나 눈이 가리워지고 그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빛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가 숨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생명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그 빛이 비추었을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비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호흡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잖아요.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는 호흡이 끝나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은혜예요. 참 요한복음을 읽는데 다시 한번 읽는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도대체 은혜 위에 은혜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도 너무나 벅찬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겨우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안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주님이 나의 젊음 뺏어가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나의 재산 뺏어가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나의 시간을 가져가시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손해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는다면 도둑질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는 것은 도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생명이 숨쉬는데, 어떤 생명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히 알지 못해가지고 연약할 수 있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유함이 내 안에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빛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풍성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그보다 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구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안 주겠어요? 이 말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야, 누가 자녀에게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 안에 이미 자녀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부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을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더욱 부유하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미나에서 참석하면서 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을 앞에 강사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러네 하고 깨닫게 됐어요. 식물이 자라는 것 햇빛 보고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빛 보고 자란대요. 빛도 생명이죠. 빛 보고 자라는데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게 햇빛 보고 자라고 햇빛 받아서.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게 보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햇빛의 성분을 통해 가지고 햇빛을 보고 자라는데, 어쨌든 식물도 빛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빛이 이런 빛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빛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정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빛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생명이신 그분이
식물들만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자라게 하시고 속 사람도 자라게 하시는데, 무엇이 자라야 되는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고 내 눈이 열려서 신령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내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에 비추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자, 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어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니 참되지가 않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누가 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 말고. 이해하셨죠? 누가 그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똑같이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주의해야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얘기하지 그게 진짜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19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는 내가 보냈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끊임없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소문이 났었어요. 이런 소문이 났으니까 누가 판결을 내려야 되냐면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위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결정을 내려줘야 예수님을 쫓든지 따라가지 않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 끊임없이 보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하늘에서 온 게 맞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에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눈을 감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빛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감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 척함으로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참 이런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9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하는 이런 표현 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대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박하다는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말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공이 맞아가지고요. 오늘날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이건 뭐 어떻게 한번 해보기죠. 근데 날 때부터, 이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인데 불가능한, 날 때부터 불가능한 이 사람을 물어보면 혹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님, 인생에서 내가 어딘가 아프고 또는 어딘가 불편하고 날 때부터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권영석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대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이 많은 것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것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를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해석이 되게 많아요. 말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진흙을 이겼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모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분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어떤 해석도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곳에 보냈고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불가능한 자도 주님이 씻으라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고쳤다는 것은 주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첫 번째, 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첫 번째,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던데 그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뭔가 내가 들었는데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너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서경이 눈을 떴지만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가 알았던 것은 그분이 이름이 뭐 예수라고 하던데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이 맹인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아들에게도 묻고 부모에게도 물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선지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나타났던 능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자,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누군지 알라고 말해야 돼. 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로 그가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드러났지만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긴 교회구나. 여기는 교회네. 카페가 아니네. 여긴 교회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주중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걸로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누군지 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가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부족함이 있어도 성도의 걸음걸이, 성도의 태도, 성도의 언어, 성도의 결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 같습니다. 자, 조금 지나서 세 번째 생략하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9장 31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변론이 있었지만 생략하고요. 9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보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 제가 질문할게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제목이 없는 사람도 이상하네요. 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도 이상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만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지 기억하세요.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그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 한 사람에게만 연결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비록 내가 맹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맹인에서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이유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맹인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냐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냐면 앞에 3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일들을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함을 들으시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그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했어.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처음에는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지막에는 맹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로 알았다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내 영혼에 눈뜨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셨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열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보는 사람 보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안에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우리도 맹인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맹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여기지 않으면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생명의 빛으로 여기지 않으면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빛이 세상에 비칠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불가능한 사람, 눈 뜰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분을 사람으로, 그 다음 선지자로, 그리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분은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영원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보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눈 뜨는 자로 사세요. 눈 감고 살지 마시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갈수록 풍성한 그분의 삶,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눈 뜨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눈을 뜨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 지키려고 예수님에 대해 눈 감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것 때문에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못 본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떠서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하늘의 뜻을 이룬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